우리 교회는 현재 믿음에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성장하고, 또 복음은 기초부터 더 깊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또 깊이, 넓이, 높이 모든 것들을 더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같이 다루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고 쉽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제목부터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말씀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싶은 성경 구절은 16절에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와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나이가 60을 넘고 보니까 자꾸 한 지난주에 들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 몇 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2025년 빼기. 이렇게 해서 오늘 하고 난 뒤에 한 다음 주 때면은 또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벨로스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 바벨은 잘 아시죠? 막 혼란하다고 하는 뜻이 바벨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막 혼란한 것,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단어가 망령으로는 번역이 안 되고 신약성경에 몇 번 나와 있고요. 다른 구약성경에도 망령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뜻이 불경스러운 그런 뜻도 있고, 다음에 신성하지 않은 이런 뜻도 있다고 사전에 나와요. 근데 망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사사기 전에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십계명에 나와요. 십계명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너희는 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에 망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외에 빈도수가 높은 이러한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 여호수아를 지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이 없었대요. 땅에 있는 왕 말고 백성들 마음속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가 계속 와서 다 뺏어가고 짓밟고 죽이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런 일이 어느 시기에 끝났냐 하면은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마침표를 찍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망령된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복되게 살 수 있는데 스스로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스스로 만들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잠도 괜히 불면증에 스스로 걸리기 위해서 어떤 그릇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망령된 것이 또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요. 예레미야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이 망하는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망할 때 그들의 생활상을 보면은 망령된 것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망한 것이 망령된 것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벨로스란 말과 연결이 같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시대에는 이 말을 노망이라는 말로도 같이 썼죠. 노망이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노인 질환으로 여겼던 거죠. 근데 노인 질환만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는 노인이 아닌데 65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타나는 말로서 이걸 갖다가 치매라고 말을 해요. 치매는 질병입니다. 치매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거치는 그런 증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망령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다 먹고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치매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망령되게 행동을 하고 살고 결국은 굉장히 자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려움을 준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국립건강센터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2025년도 올해에 한국의 치매 환자 수가 거의 100만에 가깝대요. 97만 명이라고 해요. 엄청난 거죠. 우리 근처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치매 증세로 인해서 본인이나 또 다른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현대병 중에 하나이죠. 근데 요즘은 65세 이전에도 발생하는 그런 빈도수가 8%나 된대요. 40대에도 일어나고 50대 일어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걱정이 많이 되죠. 2059년도가 되면은 이 치매 환자의 수가 234만이 된다고 이 국립건강원에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내놨어요. 예측했는데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노인 수는 일단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불면의 밤도 많이 보내게 될 것이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를 건강하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잘 섬기고 찬양 잘하고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최선의 일이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면은 참 좋겠는데 근데 그것을 샘플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샘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례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오래오래 많이 늙었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주 복된 삶을 살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 120년을 살았는데 왕궁에서 40년 산 것보다도 오히려 마지막 40년이 정말 대단한 삶으로 살았잖아요. 연로해서 떨기나무같이 약해져 있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길로
계속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고 거기에 맞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정말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라든가 환경이 태어나 있던 어떤 배경이 다르니까 똑같이 공식 안에 집어넣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새로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했고, 그 새로운 존재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은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쪽에서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쪽에서 복을 못 누리지만은 하늘에 더 신령한 복들을 더 많이 땅에서 준비해서 하늘로 계속 옮겨놓고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길 마치면은 영원히 더 중하고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것이 더 귀중하신 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그의 환경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고 그 결말은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까? 그걸 보면서 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보고 그 삶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가장 믿을 만한 샘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할아버지가 누군가요? 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그가 실수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그 마음만큼은 꼭 붙들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수는 덮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약한 것들은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를 때부터 그에게는 복이 같이 붙여져요. 놀랍죠? 우리가 땅에서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보다 복 받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복도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복까지 받아야 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의 복도 받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한테서 우리 생활에, 현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 찾아내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접목하고 내가 그 삶 가운데 같이 들어가 행로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들이 우리한테 참 위로가 되는, 그리고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런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경은 지어낸 신화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신화가 절대로 아니고 있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른 것 더하지 말고 사실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잘못된 것을 한 것을 감추거나 지우거나 왜곡해서 미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하게 하실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운데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일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증거로 삼게 한 거예요. 믿을 만한 근거로 우리한테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 대한 것들을 1880년부터 1960년대까지 살았던
영국의 레너드 울리라고 하는 그 매우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1923년부터 여기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동네였는가 했는데 수백 개의 무덤들이 이제 발견되고 발굴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시체가 함께 매장된 점으로 보이는 순장 제도도 있었고요. 함께 매장된 금, 은, 술잔과 정교한 금 장신구, 보석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되었어요. 이게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울리정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호화로운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 우르에 한 잘 사는 사람은 14개의 방이 갖추어진 커다란 2층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석들도 부유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지역 외의 사람들보다는 더 특별히 잘 사는 곳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시골 같은 데 가서 오랜만에 누가 만나서 어디 살아? 서울에 어디 살아? 그러면은 서울 살아? 그러는 것하고 강남에 살아? 그러는 거하고 다르대요. 봉천동에 살아? 그럴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봉천동 13개 동이었는데 다 봉천 빼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어른들이 살았던 성현동에 살아요.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부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아해서 모이는 곳이었어요. 부유가 모이고 권세가 모이고 영광이 모이는 곳인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바로 창세기 10장에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받는 삼신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던 본래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시대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밖으로 불러내셨대요. 밖으로 불러내시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대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인도할 테니까 계속 가면 돼 하고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만 믿고 무작정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살았던 것처럼 양떼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는데 양떼를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다음 하란을 거치고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는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거기서부터도 나오고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계속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뭔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축복하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을 주겠다. 너한테 준 복이 너에게 넘쳐서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어쩌면은 주일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그 정도보다는 좀 더 믿음과 희생이 따르는 것인지도 몰라요. 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최고의 좋은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에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충성됨과 진실함이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여정이 어느 정도로 그 상황이 갈만한 그런 여건이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성경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450km 정도를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인공지능 5가지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430km라고 하는 또는 450km라고 하는 것보다 더 멀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450km 정도는 이런 거예요. 서울서 과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박상균 전사님 서울서 과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서울서 과천까지 얼마나 돼요? 고개 하나 넘으면 돼요. 여러분 무슨 고개인지 아시죠? 무슨 고개예요? 남태령 하나만 넘으면은 과천이에요. 그러면 그 경계선에서 바로 넘어가면은 요건 한 5m도 안 된다. 그 정도 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저기 과천의 끝에까지 가려면은 몇 킬로예요? 그럴 때는 과천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과천까지 거리가 달라져 버려요. 사람들 나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몇 년간이 할 때, 아브라함이 930년 살았는데 그 죽을 때쯤 돼서부터 다시 아브라함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 시간은 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1000km가 안팎이라고 얘기를 해요. 걸어가서 간 거리죠. 양떼들을 이끌고 간 거리죠. 가족들을 데리고 간 거리죠. 지금처럼 좋은 길이 열려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죠. 먹을거리 챙겨가면서 바람 불고 비 올 때도 가는 거리거든요. 아주 사나운 일기 가운데서도 머무르면서 가는 거리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 주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흔들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계속 가라는 거예요. 뭘 믿고 가느냐고 물을 때 나는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긴 너희의 하나님이며 나는 실패하지 않는 만유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을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자식을 낳기까지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안 주셨대요. 요즘 땅값 비싼데 거기에다가 건물 지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 든다는 얘기 나오죠. 서초동에다가 돈 한 70몇 평 정도 되는 그런 방 하나 만들려면은 돈 많이 든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게 하신 후에 땅 한 평 안 주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으로 그 가로나 세로나 행하여 보라.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헛된 망상에 가까운 구름을 잡는 것처럼 정말
허송하는 인생, 끝나는 지점이 그 모든 것들이 헛것으로 마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을 하시는데, 창세기 1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대단한 제사장을 아브라함한테 보내가지고 뭘 하시는가 하면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복받도록 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복도 굉장히 중요해서 당연히 받게 돼요. 제가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물질적으로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흙수저로 태어난 것하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하고 출발선부터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은 어떤 출생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고 역사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던 에서처럼 그렇게 얻지 못하고 털어버리고 말아먹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진짜 계속 복을 빌어주시면서 나중에는 이삭을 낳았잖아요.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었을 때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야훼 이레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때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 주시는데, 물질적인 복은 많이 받았는데 혈육으로 상속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주시질 않고 그런 건데요. 실제로 어느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는가 하면은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다른 여자들은 다 아기를 안고 있는데 자기는 안고 그런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여종 하갈한테 남편하고 동침하게 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해요. 얼마나 그 사라의 마음이 공허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약속은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들이 나이가 점점점 늙어가고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라한테 무슨 낙이 있겠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양의 젖이라든가 양고기라든가 다른 좋은 과실들을 사 먹는다 할지라도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종에게 남편을 주면서 남편에게 아기를 얻을 때, 종의 것은 주인의 것이니까 내 아들과 같이 여겨서 내가 이 허전함을 한번 조금이라도 채워보고 행복을 느껴보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실제로 하갈이 아기를 딱 낳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잠깐은 즐거웠어요. 잠깐은 안고 좋았는데, 사라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걸 보고 하갈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남의 자식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모멸을 막 주니까 사라가, 이건 정말 남편 빼앗겼는데다 성경에서 남편 얻는 자의 자식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도 더 많다, 이 말씀을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 이스마엘은 이 아들 낳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주인을 막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라가 열받은 거예요. 내가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낫지 해가지고 내 이 여종하고 저 자식을 막 쫓아내라고 막 그렇게 남편한테 그러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사랑하셨을까요? 사라도 사랑하시고 하갈도 사랑하시고 그 면면들이 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한테
그 분수에 맞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저도 복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 모두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면서 그분과 같이 동반하고 그분이 내 반려자가 되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했고 정말 내 삶이 왜 이렇게 처음서부터 완전 절망적인 데 던져져서 고생하다가 그것으로 끝났냐 하는 한탄과 눈물, 애통이 바뀌어지고 기쁨과 희락 안에서 노래할 수 있는 때가 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부터 땅이 나오게 하시고 땅 나온 데서 열매 맺는 씨 가진 과목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동물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 속에서 에덴 동산을 없는 것들을 창설하신 그분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속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발 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유를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이 전제하시기 때문에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안에서 가장 핵심과 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특히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러는데 사라한테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지나서 19장 지나서 18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 2명의 천사와 같이 사람 모습을 갖추시고 방문하시고 내년에 너의 아들 사라한테서 태어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듣고 참 저런 손님들도 농담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농을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신분에 맞지 않는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해서 나 같은 사람 가슴에다 못을 박는 말을 하냐. 그래가지고 비웃었다고 하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어요. 내년에 태어나면 99세, 아브라함이 90세가, 한 100세가 되기 직전이고 사라는 이제 소망이 없는 때예요. 아들 낳을 거, 당신 아들 낳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와가지고 너한테 지금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먼저 하셨다면은 아멘입니다. 그러겠지만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천사인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지 전혀 모르고 손님이니까 먼 길 가는데 끝까지 목적지까지 잘 가라고 발 씻게 해주고 먹을거리 차려주고 그렇게 배웅하려고 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당신 아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겁니다 할 때 내 아내가 몇 살인 줄 내가 지금 무슨 20몇 살 차이 나는 그런 아내 얻은 것도 아니고 내 아내를 사람들이 본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할 때 제가 볼 때는 가슴 꽉 막힐 거라 생각돼요. 그런 말해서 못 박으면은 안 되는데 왜 저런 사람 저런 말까지 하냐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웃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처음에 그 웃음은 가슴을 찢는 비웃음으로 들렸죠. 비웃음으로 나온 거지만 그러나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젖먹이면서 참지 못하는 즐거움의 웃음을 웃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뭐 때문에 웃었냐면은, 뭐 그 소리 들어봤어. 뭔데? 아니, 그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그 할머니 있잖아. 그거 있지. 애기도 못 낳는 여자. 그것 때문에 자기 여종한테도 엄청나게 구박받았다는데 참 불쌍하지 뭐야. 그 여종이라는 년도 참 못됐어.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그런 때죠. 근데 그 할머니가 애 젖을 먹이고 있다니까? 뭔 소리요? 애 젖을 먹여. 말이 돼야지. 그 무슨 그런 거짓 뉴스도 그런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은 요즘 같으면 큰일 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뭘 모르는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사라한테 아기를 낳게 하셨대.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아갖고 젖을 먹여? 그러면 전부 다 막 그냥 웃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하면서 사람들이 다 웃어서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거 있었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울에서 나온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가정에게 어떻게 가정을 일으키시는가 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는 그것을 이것 보고라도 배우고 깨달으라 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진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을 끝까지 믿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아비멜렉 그 동네로 내려가고 뭐라고 했는가? 부자는 됐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하갈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서로 상의까지 했다고 나오니까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이 하갈과 그 아들이 같이 있는 때였어요. 아직 쫓겨나지 않은 때였어요. 사라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는 남편 빼앗겼구나. 내 여종하고 그가 낳은 자식의 내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포기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창세기 20장 말씀, 19장은 소돔 고모라 망하게 하는 데고요. 20장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라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사라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내 누이라고 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라의 마음은 남편으로부터도 이제는 버림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18장에서 아들 낳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 낳겠다고 한 말도 내 남편이 못 믿고 저러는 거 아니야? 목숨 위태할 때가 되니까 저렇게 남편도 바뀌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아비멜렉한테 이끌려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만민의 어미가 되는 복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장에 가보면은 거기에서 아들이 출생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심은 뭘 위해서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 간에 개인적으로 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시지 않고 딴 일에 시간과 정신과 거기에 집중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가 남편의 말을 그대로 듣는 걸 보시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모든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야말로 남편을 주라고 여기면서 어떤 말이든지 듣는 것을 보임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남편과 아내처럼 함께 그 모든 복을 공유할 자들로 약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것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성령으로 도장까지 찍어주시고 보증까지 해주신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원한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처럼 영원히 잊어버리게 되겠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그분은 절대로 약속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딱 21장에 가보면은 아들을 딱 사라가 낳았어요. 이게 내 일이라고 하면은 눈물 나는 일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날까 해가지고 사라가 어느 날 자기 배가 불러올 때부터 막 울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90세가 다 된 나한테 일어나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고든 세월 잠 못 자면서 그 비통한 가슴 안고 울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게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읽으면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현실로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때, 믿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대하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는데 사라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어느 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주 중지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우리가 한 25살, 30살 뭐 그때의 첫 아이 낳았을 때보다 엄청 더 했을 것은 확실해요. 그냥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터질까 해가지고 막 그냥 놓지를 못하고 그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잠깐 어디 다른 데 일 보고 있는데 막 보니까 13살이나 더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한다고 기록되는데 이 희롱하다고 한 단어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을 때 옷을 그냥 벗길 정도로 이렇게 벗어버리는 정도로까지 해가지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했냐면은,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러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 벗어진 것도 모르고 도망쳤다. 그렇게 할 때 나오는 희롱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누굴 갖다가 막 때리고 뭐 학폭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13살 차이가 나는데 조그만 걸 갖다가 이러기도 하고 이러고, 네가 왜 태어나갖고 내가 미움받게 됐어. 이게 진짜로 진짜 뭘 때 지옥 박아야지. 뭐 이런 일이 어느 날 들킨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애들한테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그냥 맞아가지고 멍들어오고 눈이 이렇게 툭 나왔을 때 그 현장에서 봤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호랑이가 와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호랑이한테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 같은 경우는 참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나요? 저 계집종과 자식을 내쫓으세요! 더 이상 저 계집종의 자식이 유업을 같이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남편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막 울었을 거예요. 저 녀석이 내 아들을 손대서 내 아들을 막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자식인데, 근데 그 말씀이 신약에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계집종의 자식이 자유하는 자의 자식과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쫓아내라 가지고 쫓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제1막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그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육체로 난 것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신분을 가진 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삭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 그 자식한테 손도 못 대도록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분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아들들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은 옛 언약의 율법의 자식, 그러니까 옛 언약의 혈육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교회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마엘과 비교가 되되 비교적 잘 써줄 정도로 뛰어난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가지고 성경이 그 내용 하나님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것이 그들의 실제 삶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내용들이 그냥 이야기거리로 그냥 술술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신분이 어떤지를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보이는 걸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 저와 우리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삭한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도 실제로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는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머무르고 기근 지나면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실제로 거기 거하였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는 이삭한테 100배나 더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성경 일일이 안 찾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 그 말씀하시고 100배나 더 많은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이삭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야곱인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에서인 거예요. 에서는 성경에서 장자로 낳기 때문에 복을 갑절로 받는 거예요. 갑절로 받는다는 말은 이 이삭의 복을 갖다가 세 등분으로 나눠요. 세 등분 중에서 2개는 야곱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에서한테 가는 거예요. 에서가 2개 가져가고 야곱이 1개 가져가고, 그러는 복을 받게끔 육신적으로는 장자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삭에게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과 같은 2가지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복이 더 대단한 복인가 하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야곱한테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을 갑절로 받는 장자의 복을 어쨌든 팔아버렸기 때문에 야곱한테 그 복을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삭이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받는 그 복을 야곱한테 주시는 걸 딱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물질의 복은 언젠가는 우리 손에서 떠날 때도 있어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움켜쥐고 가다 할지라도 그때는 놔야 돼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복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누릴 새로운 끝없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약속되어졌고 인쳐졌고 보증까지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현실 문제에 휩쓸려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사랑과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 아무것도 없는 가지요, 진짜 어느 때인가 소망이 없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가정을 부르셔서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걸 하려고 하시는데, 뭐가 중요하지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치매같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당장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까지 자기 정체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 치매에 빠지지 않고, 어느 때든지 애굽에 있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떠나지 않고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하십시다. 208장 찬송.